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리라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참혹한 처참한 죽음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케 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포착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구속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금 그 십자가로 향하기를 원하며 우리들 평생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를 수 있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의 십자가형의 현장, 그곳을 다루는 본문들을 17절부터 3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지십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이 그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죠. 마치 예수님은 물건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다음 대상에게 건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몸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올라가시던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보다 이 헬라어 성경에는 주님이 몸소 친히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의 힘에 패배하고 굴복을 당해서 죽음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강제로 끌려와서 잠시 동안 너무나도 지치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기록이 있지만 사도 요한의 인상 속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생략이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 간에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외면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에게서 성자가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신비, 그 역설,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십자가 그 자체가 죄수를 오랫동안 매달아 두어서 서서히 극심한 고통 속에 가장 큰 고통을 가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죄수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일이었는데 더구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셔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모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 그 반역하는 심령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구속과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 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를 비하하시고 비천하고 낮은 존재가 되어서 바로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은 존귀케 되십니다.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으로 이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성령님은 선지자들 안에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된 우리는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어떤 때를 가리키는가를 깊이 상고하고 깊이 탐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들이 전해준 바를 천사들도 알고 싶어한다.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구속의 신비를 천사들도 주목하며 어찌 이런 영광스러운 기이한 일이 우주 가운데 일어났는가. 우리도 그것을 알기 원한다. 구속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 위에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붙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보편성을 가진다는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구속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임을 이 명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크리스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삶의 모든 영역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죄수가 처형 장소로 갈 때 그 죄의 내용을 기록한 팻말을 앞에 들고 가거나 등에 붙이는 일은 로마 시절, 로마 제국 당시에 흔히 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빌라도가 써서 붙인 패가 있었는데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를 상징하고 로마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는 정치를, 그리고 헬라어는 사상과 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지역의 언어였습니다. 지방 언어였고,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고, 또 헬라어는 통신과 교역의 국제적인 언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구나 그 위에 이렇게 그 명패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들 모두가 다 가능하면 이 팻말에, 십자가 위에 팻말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간청하지만 빌라도는 단호하게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딱 잘라 말함으로써 나는 로마법의 정의를 훼손하지 않았노라.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 일체 나는 손이 깨끗하다고 빌라도는 천명하고 세상에 밝히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속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희 왕을 보라.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여기서도 빌라도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팻말에 기록해서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관례대로 사형수의 옷을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가장 수치스러운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며 또 피를 흘리고 호흡이 점점 가빠지면서 천천히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로마의 군병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질적인 광경인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고 약탈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4명의 여인들과 요한은 제자들의 무리는 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통하며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빼앗고 살육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4기수로 찢어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 곁에는 4 여인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폭력성, 야만성과 4명의 제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아주 대조되고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큰 경건한 슬픔 가운데
싸우고 애통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곁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악의 화신들, 그들이 곁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이것은 혈육을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우주적인 교회, 그것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그 관계를 이제 마리아와 요한이 그 관계 속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외치시는데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가지고서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당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고통과 순환을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온 몸과 영혼과 마음으로 겪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잠깐 기절했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죽음을 맞은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린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다는 도난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왜곡시키는 그릇된 거짓말들이죠.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심으로써 주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온전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목마름에 시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수가성으로 찾아가셔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말할 수 없이 큰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19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쓸개를 탄 포도주가 죽어가는 죄수들에게 주어졌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였기 때문에 사형수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신포도주는 그 당시 병사들이 마시던 값싸고 또 식초 성분이 많이 생겨버린 그런 포도주였던 것이죠. 그저 갈증만을 덜어서 죄수의 생명을 연장시킴으로써 고통과 고문을 더 계속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그에게 부탁하신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그 목격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그가 영혼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직역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푸뉴마를 넘겨주셨다. 유대인과 임금들과 총독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자기의 푸뉴마,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기 자신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장면을 통해서 파라디도미, 핸드아웃, 넘겨준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죽음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악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넘겨드림으로써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예수님은 끝까지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 때 해주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리고 그러면 평안한 잠을 자다가 아침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생명을 돌려준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생각이었죠. 예수님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요셉이 하는 이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애곡과 애통과 슬픔을 구원과 기쁨과 말할 수 없이 풍성한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채우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세우신 새 언약으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교회와 온 세상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부터 새 창조가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저주가 찾아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일까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가져오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죄 없고 흠 없는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열반, 해탈에 이른다고 하는데 굉장한 진리를 깨닫는 것까지는 우리가 10분 이해하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죄인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화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다른 종교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반역으로 인해 아버지가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남김없이 홀로 마시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자리에 인간이 되어 찾아오셔 낮아져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천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영광스럽게 올리워지십니다. 가장 무능하고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야말로 주님이 가장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그분은 곧 그 제물을 받으시는 제사장이셨습니다. 곧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역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또 동일한 역설의 삶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런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함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킬수록 주님의 승리와 영광,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와 사랑이 분명히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그 역설의 삶으로 가장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존귀케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길을 뒤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길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들의 평생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구속하고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개인의 심령에, 내 가정에,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 속에, 공동체 가운데, 인류의 역사 속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구원의 능력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흘러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회의와 의심과 두려움과 갈등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 십자가의 영광의 빛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유월절 준비에 친히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유월절 양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제자들 많이 아니라
십자가의 명패 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이 히브리 말과 로마의 라틴 말과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을 위한 십자가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구원하고 회복할 삶의 모든 영역을 구속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온 우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이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낮아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신비와 역설 속에서 가장 존귀케 되시며 가장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역설의 삶으로 자기를 뒤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심을 고난주간 저희들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뒤따라감으로 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낮아지고 비천해져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신비스럽게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영광이 많은 영혼을 구속하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삶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뒤따를 때 우리도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역사 속에 주님을 사랑하며 뒤따라갔던 성도들의 반열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이 헌신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